이솝우화의 박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과 새가 싸움이 오래되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고 계속되는 싸움 속에서 박쥐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데 그 박쥐는 새가 우세하면 나는 새다 하고 새 편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돼서 짐승이 우세해지기 시작하면 나는 짐승이다 하고는 짐승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전쟁이 길어지니까 싸움에 길어진 끝에 휴전을 계약하게 됩니다. 짐승과 새들이 휴전을 계약하는 중에 박쥐는 새 편에서도 짐승 편에서도 비난의 대상이요 조롱과 멸시 천대 가운데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하고 그만 슬금슬금 스스로 도망가서 오늘날 그 박쥐는 저 구멍이나 어두운 구석탱이에서 생활하면서 환한 대낮에는 얼굴도 비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비유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양다리의 결과이지요. 첫째로 오늘 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의 딸 이스라엘의 이 자녀가 세상이 궁금해서 나아간 속에 첫째로 겪는 일이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게 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비유를 통하여서 세상과 주님의 나라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쪽 다리는 세상에서 계속 한쪽 다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있는 형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궁금한 겁니다. 가나안에 사는 여인들이 디나가 볼 때에 이 디나는 당시에 13살, 한 14살, 5살쯤으로 추정을 하는데 있으면서 세상의 딸들은 무엇을 입는지 어떤 파티를 하며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떠한 놀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며 사는지가 궁금해서 아무 보호자도 없이 그저 구경을 하던 속에서 그 세겜의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일말은 부모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야곱이 나중에 그러한 그 상황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부모 입장에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온전한 여호와의 중심이 아니라 한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은 세상의 습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몸에 마음에 갖고 살았다는 결과로 이러한 디나가 세상이 궁금해 유혹에 빠져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의 이 많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 마음은 세상에 한 마음은 주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모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너무 험하게 이러한 그 살상과 도륙이 노략질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언제고 화를 내게 하고 부정적인 흥분을 내게 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절제하는 이러한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오늘도 사업장, 직장, 여러 가지 일들을 가정에서 처리해 갈 때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흥분도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그래 화를 내는 결과 말하면서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운전 속에서도 흥분하고 부정적인 화를 내는 가운데서는 사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의 결과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그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오랜 동안 선교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근원이 낙천적이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그 서로가 불쾌한 일을 만나도 크게 소리치는 모습들을 별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젠가 서로 화해하게 될 때 그리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절제하지 않고 흥분하고 화를 내면 나중에 다시 화해하는 상황 속에 여간 쉽지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 결국에는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전에 했던 부정적인 화를 낸 결과들로 너무 험한 말을 쏟아낸 이러한 그 상황들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렇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에는 절제하고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만히 34장을 보다 보면 창세기 34장 속에서 물론 잘못은 세겜의 추장인과 사람들이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해결하는 그 과정을 보면 불신자임에도 참 점잖게 그리고 모든 것을 용납해 가며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들을 다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거기에다 또 상처받은 것, 또 시집을 오게 해 세겜의 주장이 이 야곱의 딸인 디나와 결혼하게 될 때에는 혼수품들과 함께 넉넉하게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이러한 그 열린 마음으로 그 과정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때로는 편협과 선견 가운데 아집과 고집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 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행하는 것을 보시면요. 야곱이 그 자녀들이 저지른 이러한 사련과 노략질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손에 자기가 잃어버릴 땅, 자기가 받는 그 피해, 남들이 나에게 조롱하는 것들 자기중심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 참 주의해야 되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것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르치고 교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그 믿음의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먼저 양다리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의 자리 가운데 서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교훈하고 자녀를 가르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통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난날을 반성하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몹시 이 사고들을 지며 이렇게 생활하던 한 시기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내가 40에 너를 낳았는데 10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마음의 충격 쇼크를 먹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도한 10년의 그 과정의 결과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 말씀이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낳은 자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는 이러한 교훈과 관점을 갖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좋은 결실을 하여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